소리 안 나겠네. 자국이 좀 많이 들렸을 텐데요. 네, 여러분. 시작기도 먼저 하고 촬영 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지난주죠, 그렇죠? 지난 주일 미사 때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좀 급박하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올해 판공성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회의 절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해성사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판공성사 보시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성사 생활, 특히 이제 고해성사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 촬영 글쎄요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계획 없이 그냥 막바로 뛰어드는 거라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해성사예요. 참 뭐랄까요, 이것만 없으면 참 할만하겠죠, 그렇죠?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를 행할 때에는 그렇게 봐요. 뭔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알고서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무슨 말인가?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 예식 이런 것들, 예식이나 의식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들어간다면 거기에 더 뭐랄까요? 내가 그 안에서 얻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많다. 특히 종교 예식이요. 근데 이 고해성사를 사실은 내 잘못을 고백을 하는 거니까 신자분들이 보기를 꺼려해요. 사실은요. 그쵸? 1년에 2번이 2년이에요. 1년에 2번, 한국교회는 2번이에요. 언제요? 부활과 성탄 준비하는 이 2번의 판공.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뭐야? 사순시기 때 보는 판공이고 성탄 때는 대림시기 때 보는 판공이죠. 이 2번의 판공을 최소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1년에 2번 보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맹담하시지 않는 한 1년에 2번 보는 게 대부분이고 사실은 뭐 매주 본다는 건 사실 조금 여러분들께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제대로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거를 알아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우선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어. 고해예요. 고해 플러스 뭐예요? 성사. 화장실 소리가 다 들리네요. 고해 성사. 그러니까 이 고해 아를 고자에다 풀에자 아마 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 고서는 뭔가 이게 묶여져 있는 건 풀어낸다는 거고, 성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할 건 뭐냐면 성사라는 거예요. 왜? 고해라는 이게 뭐 자세한 뜻은 몰라도 어쨌든 내 잘못을 고백한다라는 건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지만 우리는 성사라는 의미를 잘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염두하고 이 고해성사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성사에 임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 조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용어인데요. 성사예요. 성사. 먼저 성사라는 걸 볼게요. 성사인데 성사라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번역한 말이에요. 라틴 말을 번역한 건데 라틴 말도 그냥 제가 라틴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대강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단어를 이렇게 딱 분해를 해보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일사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 있어서 성사는 뭐냐면 7가지의 일을 말하는 거죠. 7가지. 7성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성사가 종류를 굳이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고해성사도 성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성사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이 성사는 뭐냐면 예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 공적으로란 말이에요.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공적. 오피셜하다는 거, 오피셜.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라는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공적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순간만큼은, 물론 뭐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순간만큼 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이 내재가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느님의 약속, 오피셜이니까 변존을 공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오피셜하다는 거는 형식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형식, 일정한 형식이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함부로 집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피셜이라는 말은 우선 공적이라는 거, 하느님의 약속, 나는 반드시 이 순간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정해진 형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정성껏 준비해야겠죠. 근데 왜 이 오피셜이라는 말을 하냐면은 이건 약간 고해성사랑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사적인 기도랑 헷갈리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 미사와 같은 여러 가지 여타의 성사. 미사도 성사잖아요. 네. 미사와 같은 것과 여러분 사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를 대체하는 줄을 착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아예 도외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공적인 기도와 내가 사적인 내 프라이빗한 영역 안에서 바치는 기도가 균형을 맞춰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프라이빗 말고 공적인 기도 안에서는 미사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 고해성사 생활도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보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해성사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용어를 통해서 고해성사가 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선 여기서 하느님의 약속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뭐예요? 하느님의 약속.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 말하면은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배움는 자리. 좀 이해되시죠?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배움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고해성사잖아요. 하느님을 뵙고 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착각하지 말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요. 하느님이라고 합시다. 그냥 대강 하느님, 나 만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만나면 뭐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어서 하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도는 주로 바람, 희망이죠. 뭐 전구,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참 교회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신약도 다 그래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뭐로 자리 잡았어요? 공적인 기도 자리로 자리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저는 여기서 이건 프라이빗한 기도 생활을, 사적인 기도 생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말할게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죄를 고백하는 거를 공식적인 기도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함, 죄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입장에선 한 번 할 줄 알아야 한다. 약간 의무감이 있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말하면 뭐냐?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가 지었던 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도록 해요? 하느님을 만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린 이 생각을 잘 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하느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비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들을 살펴본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라. 이 나의 아픔과 부족함, 죄 등등을 통해서 가지고 뭐를 만나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죠.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 선에서부터 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또 이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에서는 악으로부터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비와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고해성사의 고백 내용이 굉장히 정형화됐습니다. 이 몇 가지 후보군을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90%예요. 더 많이 잡으면 99%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본 건 안에서. 근데 나의 부족함과 죄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난다라면은 이렇게 틀에 박힌 고백보다 고백에서 벗어나서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는 내 죄를 고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지? 또 뭘 말해야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이 고민에서 내가 하느님과 관계를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고 내가 하느님께 잘 못해드렸던 거 이에 반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총과 내가 하느님께 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무와 사랑들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오는 나의 아픔, 가슴 아픔, 죄의식 이런 걸 통해 하느님께 잘못했다라고 내가 정말 진심 어리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그걸 어떻게 해요? 개신교는 프라이빗하게 그냥 나 용서받았어라고 내가 말하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적으로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마련한 제도를 여러분께서 이 유산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죄를 고백하지?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생각이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읽어내 주셔야 한다. 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프라이빗, 하느님을 공적으로 만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형식. 이 형식이 좀 중요한데 그냥 형식은 뭐냐면 일종 이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 물론 이게 정형화된 방법은 없고요. 뭐 고해성사 예식은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거는 타겟이 교성동 성당 신자분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해성사는요, 여러분 성사 내용은 비밀입니까? 아니면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비밀이죠. 그럼 비밀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꼭 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제발 닫아주세요. 정말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목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제발 문 좀 닫아주십시오. 문을 닫아주시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소리내서 성호를 구워주세요. 근데 이번 판공 때에는 저 말고도 9분의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신부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먼저 성호를 그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신자분들께 성호 시작을 맡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하시면 됩니다. 성호 긋고 그리고 고백한 지 얼만큼 되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신자분들께, 그러니까 성직자, 사목자분들이, 신자분들이 그 신자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얼마만큼 고해성사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잘 모르겠는데요만 말씀을 하시면 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실히 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하시면 돼요. 죄를 고백하시면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사는 게 죄죠 이러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사는 게 죄죠 주님, 모든 걸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앞뒤 안 가리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은 물론 저 같은 어른 신부님들은 뭐랄까 당황하지 않고 잘 넘어가시겠지만, 저 같은 초짜 신부한테는 굉장히 좀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말 찾다 힘들면은 뭐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충실히 죄를 잘 성찰해 와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백이 끝나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되나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신자분들 중에 이렇게 보험 들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별로, 물론 이 예식서에는 올라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바람직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사용하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하세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 죄를 얼만큼 잘 성찰해 왔는가, 이거를 퉁치려는 거는 약간 불순한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보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럼 이제 사제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훈화를 하고요. 성직자의 훈화. 그 다음에 사죄경을 드립니다. 근데 사죄경은 딱 하고 싶어 와서 항상 똑같은 말이 이 말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적어드릴게요. 사실 우리 본당